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는 세차를 했을 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가득 넣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그 세차한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그 기름값을 다른 사람이 주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할 때 그 반대로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지를 뗐을 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이 다 됐다라고 하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 신호를 보면 이제 얼마 가지 못하면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은혜가 떨어지면 얼마 가질 못해서 섭니다.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차에게 있어서 기름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차가 좋고 운전 기술이 탁월해도 기름이 떨어진 차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봐도 기름이 떨어진 차는 그냥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마치 기름이 떨어진 차와 같이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낑낑대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한번 가려면 죽을 힘을 다 해야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교회를 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갑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고 불평거리만 생기고 그리고 화나는 일만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마다 불평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이 문제는 뭐냐? 은혜의 공급입니다. 은혜의 회복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없어서 교회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교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생애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어 일생의 꿈이요, 그리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밤에는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까?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떤 시간에 나가야 고기가 있고 어느 지점에 나가야 고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기가 안 잡힐 리가 없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지난 밤에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 일하며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무리 내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슨 찬송을 불러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니까. 베드로가 그날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갈릴리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것은, 그 고기를 잡았던 이 바다는 어젯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내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다가 그 바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는 베드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바다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면 똑같은 바다에서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똑같은 설교라도요, 내가 겸손하고 사모하면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해도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면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돌짝밭인데 바울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설교를 한들 무슨 은혜가 있을 것이며, 내 입맛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여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냐? 내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이 임하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바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그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꼭 이런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있으면, 은혜 넘치면 이런 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의 한계를 알아서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밤을 지새워 내가 수고를 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여 낮아져서 우리 한계를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얼마나 막히는 것이 많이 있으며, 얼마나 어려운 것이 많이 있으며, 얼마나 꼬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것 같으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며, 이번에는 꼭 될 것 같았으나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내년이면 은퇴입니다. 69살이에요. 근 40년 목회를 했습니다.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예수 만난 그 순간에서 보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가 없이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을 따라서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 근 40년 되어 옵니다. 그런데요, 안 되는 일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서 일은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내 마음에는 어두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목회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내 집안의 아들, 딸, 내 힘대로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은퇴를 앞둔 선배 목사 입장에서 우리 오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언제나 만나면 이거 부탁합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은 있잖아, 언제나 발발 떠는 거를 좋아하셔. 내가 살아보니 그러네. 내가 살아보니까 알 수 있는 거야.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 앞에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다고 나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밖에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안 된다고, 저놈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무릎을 꿇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뜨거운 여름철에 저 태양볕 밑에 나아가서 고생하는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두 손 두 팔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내 마음에 뜨거운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이 세상이 변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열딱지가 나고 있죠. 여러분, 열받지 마시고 불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겸손하면 주여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러하지만 이런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여지지만 나는 약하여지지만 약한 나를 이겨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나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길을 가다가 보면 쇳덩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네, 죄송합니다. 솥동. 이걸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공처럼 굴려가지고 이걸 어디로 굴려가지고 가서 드시나 봐요. 아유 더러워라. 그런데 이 솥덩구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없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이 쇳덩구리가 있다 라고 쇳덩구리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 쇳덩구리구나. 저 어렸을 때 많이 봤습니다. 충청도 저 시골 마을 골짜기에서 그 쇳덩구리를 봤지요. 여러분, 시골의 학교는 너무나도 멀어요. 4km입니까? 6km입니까? 뭐 사람들이 10리라고 그러는데 그건 몇 킬로가 되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죠. 가면서 오면서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러니까 가면서 오면서 이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더운 여름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땀을 펄펄 흘면서 집으로 오고 있는데 뭐 재미있는 것이 없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길거리에서
쇳덩구리를 만났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이 더러운 솥동을 공처럼 굴려가지고 어딜 막 가는데, 그날따라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말이죠, 그 흙길이 완전히 푹 패였어요. 소가 지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언덕이고 솥동굴에 있어서는 이게 태산인 거죠. 이놈들이 어쩌다가 거기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 앞에서 끌고 뒤에 놈은 뒤에서 밀고 열심히 막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힘내라 응원을 하고 있는데, 불싸 앞에 가던 놈이 땀이 너무 나니까 눈이 쓰레렸나 봐요. 그러니까 솥동을 하나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들어가지고 눈을 훔치는 그 순간에 힘이 빠져 그냥 솥동과 함께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 한꺼번에 그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살같이 달려내려가가지고 다시 아까처럼 앞에 있는 놈은 끌고 뒤에 있는 놈은 다시 밀고, 그러다가 이제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앞에 있는 놈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쓰라립니다. 손을 드는 순간에 또 쭉 내려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써봐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들어서 손 놓고 한눈을 팔고 있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쌓였던 그 많은 업적과 복들이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쇳덩구리하고 제가 말이 좀 통했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해 볼 것을 그랬습니다. 야, 쇳덩구리야, 너 집이 어디냐? 내가 한사 푹 퍼다가 내 집 앞에다가 뿌려주면 너는 평생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사 퍼가지고 우리 집 앞에다가 뿌려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일하지 않고 먹고 살아도 충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주셔야 합니다. 나의 사업을 건드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건드려 주시고, 나의 장사를 건드려 주시고, 하다못해 나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려 주시면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없이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일 힘들게 어렵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뭐죠? 돈 많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그것이 복인 줄 알았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다음에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겸손한 자세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과는 어떨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걸로 보아서 베드로는 지금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순종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은혜다 하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죠? 목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일도 안 하고 뭐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그냥 잠자는 때도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노숙자입니다. 그런데 노숙자이신 목수, 전직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한번 그물 내려봐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이 바다를 저보다 잘 압니까? 돌았습니까? 이 훤한 대낮에 모든 물고기들이 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 시간인데,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면 이 물가에 먹거리가 많이 있는 이런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나보다 고기 잡는 걸 잘합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의 말씀이 가슴을 두드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 갖고 들은 것만 갖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때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눈물 글썽이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은혜 받은 흔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 받은 말씀에 나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 그 반응이 뭐예요?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해가 되지를 않지만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지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거기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교회가 달라지는 것이고 교회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무릎을 꿇고 눈물 짜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 그 말씀은 더 이상의 말씀이 아닌 것이며 그 말씀이 없는 것은, 순종이 실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한국동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이 잘못돼서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마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처럼 생각해서 무슨 대통령 선거가 메시아 뽑는 선거 같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땅에 변화가 있지 않는 것은, 우리 한국 땅의 이 교회에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뭐냐? 여기 있는 우리들부터라도, 아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이 말씀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앞에 이 교회는 이러하는 것이고 내 앞에 우리 사업장은 이러하는 것이고 내 앞에 내 가정은 이런 모습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순종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됐나요? 오래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를 키워주셨고 저를 사랑하셨던 목사님께서 남 목사는 공부를 가서 더 하고 오면 좋겠네. 공부할 마음 없는가? 왜 없겠어요? 가고 싶은데요. 그래, 한번 가보도록 하지. 큰 교회였습니다. 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두 학기가 지났습니다. 그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를 키워주셨던 목사님은 은퇴를 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 학기에서부터 장학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장학금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유학을 갈 때 어딜 갔냐면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세계 여러 곳을 많이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어요. 미국이요, 수십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제가 한 가지 가졌던 생각은 뭐냐 하면 한국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 한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뭐 LA에 있거나 시카고에 있거나 뉴욕에 있는 분들, 거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고 아는 사람이 오면 이게 뭐 공항에 나가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걸 라이드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부가 안 된다. 나이 들어서 유학을 갔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영어도 디벨롭 해야 되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된 그 신학을 내가 익히고 돌아와야 한다. 미국 교회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예 없는 곳으로, 잭슨 미시시피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장학금이 오지를 않으니까 학비는 고사하고 우리 아들, 딸, 네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샵이 있으면 뭐 그런 데 가가지고 야매로라도 가서 일을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공부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수업이 시작하는데 7시까지 1시간 전에 제가 먼저 가서 그 채플에서,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잭슨 미시시피요, 미국의 최남단이고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인데 그곳에 리포엄드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보수적인 신학교가 있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날씨가요, 뭐 지금 우리는 35도 37도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거기는 40도가 넘어갑니다.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습합니까? 그 목화밭이 많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이 목화밭을 일구어서 크게 불을 축적을 했던 백인들의 역사가 담긴 그 동네입니다. 얼마나 더워요. 아침인데도요 벌써 푹푹 찝니다. 그러나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지요. 주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요, 수십 년 예수 믿고요, 신학교에 가고요, 목사 안수 받고요, 그렇게 유학을 갔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를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한 주간이 지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납니다. 그냥 기도를 하고 나면 땀이 온몸에, 그래서 옷을 벗어서 내복을 벗어서 짜면 마치 빨래를 그냥 짜는 것처럼 그렇게 땀이 많이 나와요. 2달이 지났을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유학생활이 그렇죠 뭐.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장학금 끊어놨다면서요? 아니 그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무슨 일이 있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돈 많은 권사님들 40명이 모여가지고 교회 좋은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돈을 내서 일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회의에서 목사님에게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으니까 장학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정말 감동들 안 하시네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렇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내가 드디어 엘리야의 반열에 올라가네. 그리시네가에 굶고 있을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물어다가 고기를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잖아요. 내가 엘리야의 반열에 드디어 들어왔구나. 그런데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이 장학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호의는 참 고마운데 제가 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요?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셨고 장로님들 80분이 생각이 있으셔서 저에게 그동안에 주던 장학금을 끊어놨을 텐데, 제가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고 사사로이 권사님들과 사이드로 이렇게 접촉해서 권사님들에게서 제가 그 장학금을 얻어서 쓰면 교회 입장은 뭐가 되며 장로님들의 입장은 뭐가 되며 목사님의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혼란시키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사람한테 아쉬우니까 여보 이런 전화가 왔네. 근데 있잖아, 미안하지만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어.
왜 안 받는다고 했는지 알지? 교회가 어지러워지면 안 되잖아.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때 지금까지 43년 결혼 생활하면서 딱 한 번 그때 이뻤어요. 잘했어. 여러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서 여자분이 당신 괜찮아, 잘했어, 한마디만 해주면 남자는 목숨을 건다고요. 여성 동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칭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겨우 석사학위 하나 받아가지고 3년 만에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권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주 형님 목사님이었고 우리 이권희 목사님은 아주 청년, 제일 꼬두발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가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연분으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춘교회가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장춘교회로 갔죠. 지금까지 27년 차가 됐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짓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10년 전 한 2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짓는 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교회를 짓느라고 낑낑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나 유학하고 있을 때 장학금 주겠다고 했던 권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권사님, 한국에 왔어도 권사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지나간 거죠. 권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뭐 저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워커힐 호텔에 가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앉아 기다렸고 권사님은 조금 있다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기 전에 핸드백을 여셔서 그 안에서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저한테 밀고 권사님 앉으셨어요. 이게 뭐예요, 권사님?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땡겨서 열어봤습니다.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권사님 이거 뭐예요? 교회 짓는다면서요. 근데요, 교회 지으려고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건축 헌금 하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왜 다른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 짓는데 헌금을 하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권사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목사님 유학을 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다 목사님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그 장학금 교회에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 거절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이 돈이 목사님에게 드리려고 작정을 했던 2천만 원이에요. 코끝이 찡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 돈을 제가 받고, 그래도 남자가 권사님 여자 앞에서 눈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권사님, 몇십 년 지났는데 그 돈이 이자가 붙으면 얼마나 많이 붙었을 텐데 왜 2천만 원까지 밖에 안 줘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 아세요?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방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권사님이 목사에게 구약 성경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 가르쳐주는 이 사건, 이게 여러분 기적의 사건 아닙니까?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야만 그것이 기적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2천만 원 그 장학금이 이렇게 되어 나한테 돌아올 때 나는 이걸 기적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그 장학금을 왜 거절했겠습니까? 저에게 그때 떠올라졌던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 기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나죠? 심각하다, 그리고 아주 냉정하다, 그리고 화도 곧잘 내신다. 여러분, 찡그리고 환한 얼굴로 계신 예수님의 모습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장면 하나만큼은 예수님께서 활짝 웃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말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자기 체면 깎였다고 속상함을 교회 생각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내뱉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 앞에 얼마나 치욕의 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맞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 돈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이제 목회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신종이에다가 교회에 대한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며 목회를 시작하는 초년병으로서 내가 처음부터 교회를 흔들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장로님들의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 때문에 꼭 필요했지만, 그 돈 없으면 죽었지만, 2달 동안 그렇게 기도하여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었지만, 제가 그때 단연코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나서 힘들었지만, 유혹도 불같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수천만 원으로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시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권사님의 손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그 돈의 사건, 이것이 기적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살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요, 기적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적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악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교인들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한 분이시고 사탄 마귀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한 가지라도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세상에 미쳐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귀한 생명의 역사 일으켜 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적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있으면 산다. 은혜가 아니면 아닌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